1807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겔은 그 책에서 인간의 정신이 확장해가는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먼저 아주 단순한 객관적 대상을 의식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의식한 것을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의식의 단계로 확장하고 그 자기 의식이 더 확장하여 이성이 되고 그 이성이 자기 자신을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의식할 때 정신이 되고 그리고 그 정신이 다시 확장하여 종교로 발전하고 마침내 정신이 완전하게 확장되면 절대자, 곧 신까지 알 수 있다는 절대지의 단계까지 확장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확장하는 방법으로 헤겔은 정반합의 변증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반합의 변증법은 처음에 어떤 것을 진리라고 규정한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그 정에 대해서 다시 약점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보완해서 합을 이루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변증법적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절대자까지 알 수 있는 절대지의 단계까지 정신이 확장한다고 본 것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체로서의 진리는 자기 자신을 산출하고 전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변증법적 운동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의식은 감각적 확신의 의식의 진리를 이루는 이 결론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때마다 그 결론을 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무엇인가 진리로 규정하고 곧 다시 그 규정을 폐기하는 끊임없는 이 운동이야말로 본디 지각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겔은 칸트를 극복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하고 훗날에는 포이어바흐와 칼 마르크스에게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헤겔이 정신이 확장하는 현상을 찾아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난 아이는 목도 가누지 못하고 앞에 무슨 사물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대로 보도록 눈 위에 천정에 위에다가 뭔가 매달아 놓고 뭔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사람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저게 물건인지 사람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초보적인 정신적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이 물건이 장난감이구나, 이 물건이 먹는 거구나, 음식이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확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더 확장하면 이제 어린아이는 글도 배우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은 더 확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의 도덕과 예절도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정신이 조금 더 확장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데까지 정신이 확장해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헤겔은 바로 이러한 면들을 관찰해서 인간의 정신이 점점 확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는 신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을 철학적으로 어렵게 했지만 쉽게 풀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그런 이해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최고로 확장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죠.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육체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성장은 육체의 성장보다 정신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멈춥니다. 더 크면 큰일 나죠. 2m가 되고 5m가 되고 키가 20m가 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적당한 크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신까지 발전하면 결국 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인간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인데 정신적인 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확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고 확장하게 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14페이지 신약성경 제일 처음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6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더욱더, 보다 더 이런 뜻이고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 아예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1980년대 중반 저는 망원동의 망원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망원제일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주선혜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망원동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기 위해 한강의 뚝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뚝방을 걷다가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뚝방 아래에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판자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안에 이런 판자촌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줄은 그 교수님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모든 서울시의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분뇨 처리장, 그것도 막 시설이 좋지 않은 그런 분뇨 처리장, 그래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판자촌에 정말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쓰고 공동 수도를 쓰고, 판자촌에 문이 없어서 그 앞에 가만히를 한 집들도 목격을 하고, 깜짝 놀라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장면을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수업이 마치고 한 나이가 든 늦게 학교에 들어온 이상향이라고 하는 남자 전사님이 교수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교수님, 자꾸 제 마음에 그 판자촌이 생각나며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향, 그분은 그 당시에 그 판자촌에 100원짜리 새빵을 얻어, 작은 100원짜리, 한 달에 100원 하는 새빵입니다. 그 새빵에 들어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야학을 가르쳐주며, 그리고 외부에서 치과나 이런 의료 사람들을 오게 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참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망원 제일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이미 이상향 전사님은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때 이상향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학생들이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제가 맡았던 부서의 교사로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향 전사님, 그분은 교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향 전사님은 뚝방 판자촌으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는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의 자신의 비전을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인생에 비전이 있었다면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비전을 확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길을 잃은 양 같은 백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새로운 비전을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생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인생의 비전을 확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만 집착한다면 내 인생을 위한 비전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확장해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비전이 확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면 인생의 비전이 확장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한 번에 다 변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내 비전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확장되어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엄마 잘 있었어? 아빠 잘 있었어?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때까지도 1년이나 걸리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도 우리의 비전도 확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자기와 가족에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비전이 확장되어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마지막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하실 때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3년이 지났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이 확장된 것이죠. 그 전에는 너의 주위 사람들에게 네 가족과 가족의 친척과 이웃과 너가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시야가 너의 관심이 너의 비전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는 그런 비전으로 확장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꿈을 확장해야 합니다. 작은 꿈이라도 이 꿈보다 조금 더 큰 꿈을 꾸고 이거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이렇게 꿈과 자기 인생의 꿈도 확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 비전도 확장해야 합니다. 내 비전이 어디까지 확장되기 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는 데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방송인 김원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보통 성도들 같이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선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 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하면 우리 오늘 교회의 용어로 본다면 그들에게 전도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런데 이때 그 김원희 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선교는 교회 선교팀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나가서 하는 거지. 나한테 이런 왜 선교라는 생각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아이티에서 선교하시는 박관태 선교사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박관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의 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티에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콘서트와 전시회, 바자회를 열면서 아이티 어린이들의 심장병을 고쳐주는 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의료원에 찾아가서 의사선생님에게 각각 5명씩 수술을 부탁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수술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80명이 넘게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에서 어린이들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오면 어떤 큰 공간에서 합숙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도 정말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한 일원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계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한마디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것은 내 비전이 확장된 것입니다. 언제나 내 기도가 내 가족과 내 아이들과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했던 기도가 확장되어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내 비전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훗날에 성공하면 선교하리라. 어떤 형식으로든 내가 선교에 동참하리라. 그런 꿈을 갖는 건 그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전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남수단에서 선교하시는 김종우 이두심 선교사님으로부터 2021년 4월 1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20여 년 전에 한국의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김종우 이두심 선교사님 마음속에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농촌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 마태복음 10장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 선교사님의 의식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비전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아마 거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며칠 전 보내왔던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수단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 일주일씩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네요. 화장실, 음식 준비, 식기 등 날씨는 무척이나 더워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성경을 필요로 하는 두 곳의 부조고 카쿠아 성경과 아랍어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친구인 존 아잉 목사가 얼마 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성경과 쪽복음, 요한복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번 종료주일에는 아주 많이 뉴만지 지역의 성요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기둥을 개미가 파먹어 마침내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난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삶과 남수단의 모습에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편지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비전이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비전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선교사를 생각하고 선교사의 고생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전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비전을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김종우 이두심 선교사님을 위하여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의 확장 속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비전을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서, 내 가족에서, 그리고 이웃에게로, 또 이웃을 넘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비전의 확장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신이 확장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비전을 확장하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비전을 확장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전이 확장되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민족,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의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온 세계를 선교하는 비전까지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비전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전이 내 가족과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비전을 위해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비전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비전이 확장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위하여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정신이 확장되어서 잘 자라서 정신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비전에서 이웃과 세계 선교로까지 인생의 비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